경남도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의 작은 마을에서 1897년 주기철 목사가 태어난다. 주기철 목사는 형과 함께 오산학교로 진학했다. 그곳에서 조만식 선생에게 사사받으며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민족의식 그리고 신앙심을 키울 수 있었다. 청년이 된 주기철은 연희 전문학교에 진학해 공부하던 중 안질환이 심해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3.1운동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주동자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하고 헌병에게 감시를 당해야만 했다. 몸도 마음도 편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 무렵 우연히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기철 목사는 김익두 목사의 연설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1922년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주기철 목사는 부산 초량교회에서 첫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마산 문창교회로 목회지를 옮겨 후학을 양성하고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앞장섰다. 또한 경남도회 부회장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고 일제의 청면으로 맞서기도 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 된 그는 탄압이 심해지자 평양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당시 평양은 신사참배 강요와 탄압을 받고 있었다. 주기철 목사가 처음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던 날 처음 강단에 서서 강연한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요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절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기독교회에 강압적으로 일본 국기를 개양하게 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게 한 것이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 등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요주의 인물들을 사전에 검거하고 장로교 총회를 협박하여 신사참배를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내고서야 주기철 목사를 석방시켰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주기철 목사는 평양의 신도들이 신사참배 압력에 굴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노무회 사건 주도자로 주기철 목사를 붙잡아 신사참배를 찬성하라는 고문을 하기 시작했다. 일제의 억압은 참혹하고 집요했다.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해 온몸이 지끼고 손발톱이 다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가 뜻을 꺾지 않았다. 주기철 목사는 이때 참기 힘든 것은 고문이 아니라 변절하는 동지들이 안겨준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모진 고문 끝에 석방된 주기철 목사는 다시 강단으로 올라 기도와 설교를 한다. 일제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일본 경찰은 1944년 4월 13일 다시 주기철 목사를 투옥시켰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직감한 주기철 목사는 재혼한 아내 오정모에게 유언을 남긴다. 나는 여덟의 후에는 아무래도 소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막내 주방주에게 생명보험을 든 200원으로 공부를 시키십시오. 어머님께 봉양 잘해드리고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 교배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아내와 면회한 이튿날 주기철 목사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남기고 밤 9시 47세를 일기로 순교하였다. 우리 민족을 위해 투쟁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큰 결이 지는 순간이었다.